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인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인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본문이 이제 예수 핍박하다가 그런 인생에서 대반전을 이룬 그러한 인물인 옛 사울,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에 관련된 일에서 다시 사도 베드로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루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분, 이분은 8째 해 중풍병을 앓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가까운데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요빠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입니다. 근데 선행과 구제에 열심인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만 병들어 본문에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서 시신을 그냥 누인 상태에서 어떤 믿음과 분별력인지 모르지만 가까이 와 있는 베드로 사도를 부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베드로가 이 2 사람을, 한 사람은 중풍병, 8째 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사건이고 또 인근에 있던 요빠의 이 다비다라고 하는 또 도르가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여제자를 죽은 것과 방불한, 죽은 줄로 알았던 그 다비다를 놀랍게도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하는, 이 전부 다 평범한 우리 삶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 애니아와 다비다를 각각 치유하고 회복시킬 때 행한 행동입니다. 애니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만으로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분별을 했을 것이고 성령 충만한 지금 사도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이 또 분별하게 하심이 분명히 베드로 사도와 함께 했겠죠. 그래서 분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이 사도 베드로에게 보내주시고 충만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 애니야를 오늘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들을 분별했습니다. 그대로 그 뜻을 반영한 메시지를 애니야를 향하여 던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야, 이 모습이 꼭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또 제자들을 인턴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갈릴리 가운데, 또 유다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행하신 그런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일 때와 완전히 똑같아 보인다는 거죠, 저는. 말씀만으로. 그게 놀랍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 계신 곳에서 이 제자들을 살피고 또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그들이 분별하게 하고 또 구할 때 이루어 주시는 이런 구도 속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모습 보면서 분별을 하는구나. 얘는 나을 거야. 뭐 막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뜻을 분별했다는 거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늘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구하고 그래서 찾아내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저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이어진 욥바의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것도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면 본문에 보면 시신을 위에 시체를 올려놨는데 거기 들어가서 무릎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실제로 이렇게 돼요. 이 장면에서는 두 장면이 실제로 이렇게 구약의 엘리야인가요? 엘리사가 행했던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장면이 그대로 클로즈업 되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그냥 일단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면 돼가 아니라 요 행동 하나하나 또 선포하는 말 하나하나가 분별되어 하는 거지 그냥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또 인도를 받으니까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분별해내고 그것에 순종해서 언행도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마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분별하듯 이렇게 행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구나.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오늘날도 이 말씀은 동일한 약속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성령 충만하고 분별 충만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능히 그 일을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거는 초대교회 베드로나 하는 거야. 예수님 때나 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분별하여 주신 말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분명히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도 능히 일을 할 수 하신다는 약속인데 베드로처럼 우리도 잘 분별하고 그러려면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늘 상황 속에서 분별해가는 그러한 중심 그리고 이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며 두드리며 찾으며 살아감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속에 오늘날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